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먼저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6절과 7절을 읽으시면서 아마 낯선 지명들을 여러 이름을 보았을 것입니다. 지도를 좀 보여주시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맨 오른쪽에 보시면 수리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거기가 출발점이죠. 바로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해서 더베와 루스드라, 이고니온, 여러분들이 그 빨간 선을 쭉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이 지역이 여러분들이 보이실는지 모르겠지만 부르기아 그 지방 또 갈라디아 지방, 이렇게 아래쪽은 부르기아, 위쪽은 갈라디아 이렇게 이제 써 있는데 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 이렇게 다니면서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지역을 다시 재방문하면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소아시아로 말하면 바다 끝이죠. 땅끝 마을. 대한민국의 땅끝 마을은 해남이죠. 그 해남과 같이 땅끝 마을이 어디냐? 이제 드로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드로아로 가기 전에 무시아 지역을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가운데에 그가 어디로 가고자 했었는가 하면은 맨 위에 보면 비두니아라고 써 있습니다. 비두니아 지역. 이 비두니아는 소아시아의 북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를 그 남쪽 아래쪽 지방을 중심으로 이렇게 쭉 붉은 선을 따라서 전도를 하고 그리고 땅끝까지 갔다가 여기서 이 땅끝은 소아시아 땅끝이죠. 그 아시아 땅끝까지 갔다가 그 무시아에서 다시 유턴을 해가지고 돌이켜가지고 그 아시아 북쪽 위쪽 지방을 돌아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다시 본인이 처음에 출발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6절과 7절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을 했다, 허락하지 않았다. 허락하지 아니했다. 여기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할 때는 물론 주의 음성을 그가 들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주의 음성을 그가 들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예수의 영이 성령이고 그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문이 열려야 안 열려요? 문이 안 열리거든요. 길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은데 아무리 그 길을 가고 싶어도 문이 탁 가로막혀서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금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해에도 나름대로의 계획들이 다 있어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가 다 나라도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계획을 우리가 세우고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그 계획을 아무리 우리가 세운다 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길이 열린다 안 열린다?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내가 힘쓰고 애쓴다 할지라도 그 일이 비록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닌 경우에는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요. 기쁘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의 생각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소아시아 지역, 이제 아래쪽 지방은 전도를 했기 때문에 위쪽 지방을 다니면서 전도를 그가 하고자 하는 것이 바울의 생각인데, 그런데 문이 열리질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그가
알 수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그가 그 무시아 드로아, 맨 땅끝이라고 했죠. 드로아라고 써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시게 되는데, 드로아가 이제 항구 도시입니다. 그 바닷가이죠. 그 드로아에 그가 도착을 했을 때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그 환상이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9절과 10절, 그가 본 환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같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자, 9절에 보니까 환상을 보았는데 그가 환상 속에서 누구를 보았어요? 마게도냐 사람을 본 거예요. 근데 그 마게도냐 사람이 서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쉽게 얘기하면 사람 살려,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도움을 구하는 환상을 본 것입니다. 바울에게 그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하는 그와 같은 환상을 사도 바울이 보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 환상을 보고 무엇을 그가 깨달았느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소아시아 지역에 머물지 아니하고 지금 나의 생각은 소아시아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소아시아 지역이 사도 바울이 태어난 나라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익숙해요. 말하자면 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대한민국에서 전도하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편안하단 말이죠. 모든 게 익숙하단 말이죠. 그리고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을 떠나지 않고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소아시아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건너가라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건너가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드로아 앞에 바다가 있죠. 그 드로아 바다를, 푸른 바다를 건너가게 되면 맞은편 땅이 뭐냐? 여러분이 보실 때 네아폴리,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렇게 써 있는 도시들이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마게도냐 하나의 나라예요, 당시에.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면 여기는 아시아가 아니고 이제는 유럽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 아시아 땅에 머물러 있지 말고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고 나서 인정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요게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가 마게도냐로 건너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유럽이 복음화가 되고 세계가 복음화가 되고 지구 반대편인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들어오게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자가 된 줄로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순종은 너무너무 귀한 것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사도 바울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유럽이 복음화되지 않고 세계가 복음화되지 않고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들어오지 않아서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은 나라인데 조선시대와 같은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경제적으로만 가난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어두운 그런 삶을 아마 살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조선시대에 인권이 없고 그 가진 자가 없는 사람을 억누르고 그리고 남녀 간의 차별이 심한 그런 계급 사회를 여전히 우리가 살면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땅이 여전히 되어 있을지 모르겠어요. 세계적으로 낙후된 나라로 여전히 남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가장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저는 인도라고 생각합니다. 인도. 인권이나 모든 면에서 최악의 국가가 인도입니다. 철저하게 계급사회이고요. 그리고 남녀의 차별이 그 어느 나라보다 극심한 곳이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만약에 인도에 태어났다 그러면 사실은 거의 지구상에서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바울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포기하실 분이냐? 사도 바울이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포기하셨을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뜻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유럽으로 계속해서 전도자를 보내시고 유럽을 복음화하시고 세계를 복음화하고 대한민국에도 선교사를 보내고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차이점이 있고 뭐가 다르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바울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쓰시겠어요? 말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쓰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은 여기까지였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바울은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했을 것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16장에서 그의 모든 사역은 막을 내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더 이상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금년 한 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았기 때문에 유럽을 복음하고 세계를 복음하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모든 일에 사도 바울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복,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이 복을 받고 만민이 복을 받는 것.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 아니겠어요? 그럼 축복의 통로로 지금 바울이 쓰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에게 이런 아브라함의 복이 흐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로 인하여 나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내 영향권 하에서 나를 만나는 내 울타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흐르고 축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 바울의 경우를 우리가 하나의 모델로 삼았을 때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자, 한 번 더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는 심정으로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때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가 어디에 들어가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그 가나안 땅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을 받아서 도착을 한 거예요. 순탄한 여정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별 어려움 없이 아브라함은
순탄하게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정착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자기가 그 땅에 와서 정착을 하려고 보니까 가뭄이 든 거예요. 가뭄이. 먹을 게 넉넉치 않은 거예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여기서 좀 더 내려가면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자. 왜냐하면 애굽은 그래도 잘 사는 나라이니까, 모든 게 부유하고 넉넉한 나라이니까 애굽에 가면 적어도 먹을 것 때문에 걱정은 안 할 거다 라고 누가 생각을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기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존재이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그의 생각은 틀리지 않았어요. 그는 애굽에서 먹을 것을 인하여 적어도 걱정하는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생각지 않은 위험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의 아내가 아리따우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자기 아내를 보는 데서 데려간 거예요. 남자로서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일이 있다면 내가 보는 앞에서 아내를 빼앗기는 거예요. 이런 상상도 할 수 없는 시련을 아브라함이 당하게 돼요. 그런 모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모욕을 당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이와 같은 시련을 당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그가 만약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비록 가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은 책임져 주시리라. 그리고 하루 세 끼 먹지 못하고 비록 두 끼를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뭄을 넉넉히 이기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풍성한 삶, 형통한 삶을 허락해 주셨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의지하는 믿음이 그에게는 없었고,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너무나도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내려갔다가 낭패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바로 그 모욕을 당한 그때로부터 40여 년이 지나서 그가 100세에 낳은 아들이 10대 후반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하나 하신,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해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는 터무니없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또 순종하는 사람은 또 뭡니까? 내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는 얘기는 죽이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그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또 지금은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그 아들을 묶어놓고 그리고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딱 붙잡으시죠. 내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지니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아노라. 그래서 돌이켜 보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내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대신에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가 언제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그가 믿었을 때, 내게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비록 나에게 그와 같은 명령을 하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그 아들을 책임지실 하나님이심을 그가 믿었을 때, 어떻게 보면은 무모하고 어떻게 보면은 맹목적이고 터무니없는 믿음인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이 손에 칼을 잡았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가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실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하게 갈 수 있는 육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홍해 앞바다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들이 바다에 도착했을 때 공교롭게도 애굽의 바로 왕의 마음이 변심을 해요. 그래서 쫓아옵니다. 애굽 군대가 군마를 타고 병거를 몰고 먼지를 일으키면서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것입니다.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애굽 군대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만드셨을까요?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편히 갈 수 있는 더 빠른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내버려 두시고 굳이 바다가 있는 길도 없는 그 홍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가시더니 이번에는 뒤에서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애국 군대가 추격을 해오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보이는 게 없는 그 상황에서도,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그러니까 그들은 두려웠고 불안했고 그래서 그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 때문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죠.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준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볼지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지도 못한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홍해 바다를 갈라 바다 가운데 길을 내어 건너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이었고, 두 번째 계획은 자기 백성을 괴롭히고 그리고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그 애굽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는 다 알 수 있나요? 한 치 앞도 모르는데요.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찌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찬양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냥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그 음성에서 좀 느껴질 수 있으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들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받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계획을 우리가 경험할 터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저부터 여러분이나 우리가 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믿음으로 좀 고백하고 여러분이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아멘. 좀 느껴집니다. 이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제가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고백을 하신 것이 이제 와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게도냐로 건너갔던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려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내 생각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일. 자, 사도 바울의 생각은 무엇이었죠? 바울의 생각은 그냥 소아시아 지역에서 전도하는 것이었어요. 이제 여러분이 지도를 보시듯이 내가 소아시아 아래쪽 지방은 열심히 전도를 했으니까 이제 저 위쪽 지방으로 돌아가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나는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야지. 이게 누구의 생각이었다고요? 바울의 생각.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었나요? 아니, 너 바다를 건너서 저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렴. 그들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어. 그들에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려주렴. 그들을 가서 도우렴.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바울의 생각이 같아요, 달라요? 달랐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었나요? 내 생각을 내려놓았기 때문이에요. 아시아에 머물고 아시아에서만 전도를 하려고 했던 내 생각을 내려놓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질을 했어요. 근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틀렸구나. 오늘은 이제 허탕 쳤구나. 그리고 그가 그물을 거두어서 바닷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말하자면 가게가 문 닫은 거예요. 그리고 뒷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와서 예수님이 그야말로 생뚱맞은 제안을 하나 하셔요.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질한 그 깊은 곳에 가서 한 번 더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어떤 면에서 갈릴리 호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수십 년 동안 어부 생활을 했던 베드로가 발끈할 수 있어요. 내가 적어도 이 바닥에서 수십 년 동안 고기잡이를 했는데 내가 그것도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해서 허탕질을 하고 지금 속이 상해서 문드러질 지경인데 지금 누구 약 올립니까? 거기다가 또 가서 지금 그물 씻고 있는 거 안 보입니까? 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요? 말 듣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자, 누가복음 5장입니다.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함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6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밤이 새도록 수고했어요.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원하시면 아멘 하고 한 번 더 가서 밤이 새도록 그물질만 했던 그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가 잡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느냐?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그때에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저와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맺고자 합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민족이나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마음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받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강단 미아팀에서 이렇게 예쁜 나나분을 앞에 헌화를 해주셨는데 그 리본에 신년 감사 예배 옆에 뭐라고 써 있나요? 혹시 보이시는 분? 여호와 이레라고 써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는 에베네셀이라고 썼고요.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는 뜻이고요.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시고 다 예비해 놓으셨다 하는 뜻이에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 여호와 이레를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취업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또 자녀의 진로를 놓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자녀를 맡기고 의지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보다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해야겠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자녀가 잘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 일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걸 다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야 돼요. 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그곳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가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금년 한 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모든 걸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를 위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 두 가지가 뭐라고요? 첫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야 된다. 두 번째는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